오늘 2022년 마지막 생수 예배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하드린다 그러시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다서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장입니다. 장수도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3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유다서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저희가 다 찾으신 것 같으길래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유다서를 큐티는 한 적이 있는데 강대상에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다서를 통해서 4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같이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 큐티를 계속 하신 분들이었으면 유다서를 읽으면서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하고 이렇게 왜 반복되는 구절이 많을까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유다서는 목사님들이 즐겨 설교하지 않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가 많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보시면 읽다가 내려가시면 보면 모세의 시체가 나오질 않나, 에녹서가 나오지 않나, 뭐 미카엘 선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나. 저희들이 즐겨 들었던 사건들이 많지도 하지만 생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다서가 이게 어디서 들린,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소리인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의구심을 품을 본문이 유다서입니다. 근데 유다서를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유다서 제일 마지막에 2절, 이 2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다서 제일 마지막 절 24절, 25절은 송영이 있는데요. 그 유다가 그 마음에 어떤 열정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장 25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입니다. 이건 본문 3절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이제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 신약의 이제 편지인데, 유다라는 사람이요, 유다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유다라는 이름을요 한 6명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유다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본인이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유다만 해도 제가 한 3명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다 부르시면서 그 중에 한 명의 유다가 이름이 있어요. 그 유다가 있고,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고보서, 유다, 그다음에 시므온,
시몬, 그다음에 유다라는 형제 이름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 그러면 그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다가 기록을 하길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즉 그 말은요, 본인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이 하셨던 말씀을 너희들에서 잘 새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사도 유다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 동생 이 유다를 쓰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십니다.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로서 섬기게 됩니다. 이런 유다입니다. 이런 유다가 이제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 이 편지를 쓰냐면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신학의 편지를 많이 읽어보시면 바울은 특수교회에 쓰는 누구누구, 뭐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여기 유다서는요, 특별한 개 교회나 어떤 특별한 민족, 그룹, 신앙 공동체에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공동서신이나 일반 서신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즉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로 인쳐주신 그 영혼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짧은 인생을 사시고 본인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과 죽음을 값없이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지킴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면서 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즉 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치 않았으면 못 깨달을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이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로 유다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가 아니죠.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장수에, 이 한 장에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나라고 의아할 정도로요, 구약의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포함해서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모세의 죽음, 가인의 이야기, 발람의 이야기, 고라의 이야기, 에녹 이야기, 아담 이야기, 이 많은 사건들이요, 이 25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다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나 이런 것들, 에녹의 이런 것들은요, 정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위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경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저자가 누군지 안 밝혀진 문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경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BC 200에서 AD 200까지 즐겨 읽는 책들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66권 안에 또는 외경 안에 들을 수 있는 권위는 없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런 구절들이 여기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다가 쓴 책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본인이 이 책을 쓰는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요. 3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유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이 어떤가, 그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본인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돌리고 다른 의도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하냐면은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유다는 본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한 번에 단번에 받은 그것을 믿음의 도를 힘써서 싸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유다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유다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단 그룹, 거짓 선지자의 그룹이 어떤 실체인가를요 4절부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 폰이 있어요. 전화기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받았더니 저한테 자매님 하면서 요즘 어떠시나요? 그래서 바쁜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아니 좋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끊을게요. 시간이 없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 웹사이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 이거 여호와 증인이네요. jw.org. 그랬더니 이 전화 건 사람이 저희들 웹사이트도 안 해요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여호와 증인이 전화를 하면서 제가 바쁘다 그러니까 자기들 홈페이지를 가르쳐 주면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참 신천지 그 이단의 이야기 있을 때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이런 접근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할까요? 그래서 같이 큐티 모임 하자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다니는 그런 이단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단들은요 은밀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유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온 세상의 주제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들에게는 참 경건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은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은요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참 경건, 죄에서 멀리하고 그런 것은 이단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은 이단은 대체로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즉 본인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방탕합니다. 이단은. 그래서 유다가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진멸과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이 이단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출애굽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버렸을 때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예를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를 드냐면요 가인의 이야기를 또 듭니다. 여러 많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면서요 너희들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 이단들에게는 모든 멸절과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고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다 마음에는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도가 있는 곳에요 은밀한 그 이단의 세력이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삶 가운데요, 경건함도 없었고요, 절제도 없었고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그런 개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단들이 지금 복음의 씨가 뿌려진 교회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게 독이 돼서 지금 복음을 갖고 성장해야 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유다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라는 그 동사는요, 그때 당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시합 경기에서 사용하는 동사였기 때문에요, 공격적으로 그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요, 20년 전에요,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주제가 뭐였냐면요, 포스트 마더니즘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20년 전에 다녔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전 세계는 절대의 진리가 없다고 이제 그 사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것이 맞고 너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어떤 것도 절대 진리가 없다는 사조가 2001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런 사고가 이제 교회에도 들어올 것이며 그런 고민과 그런 광자가 되게 많았어요. 포스트 마더니즘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를 해야 되나. 근데 20년이 흘렸습니다. 20년이 흘린 지금에 저희들이 동성연애 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직장에,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해보시면은요, 정말 기독교의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학식이 더 높은 데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참 경건의 훈련을 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힘쓰는 신앙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조가 들어왔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너희들이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셨지만 성도들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선한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요, 한 단어에게 돌리겠습니다. 뭐라 말하면요,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도가 가만히 있어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이 같이 간다고 가르칩니다. 순종이 같이 간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고 그 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 믿음의 도는요, 시대가 따라감으로써 변화되는 사조가 아니에요. 이미 신학 시대에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진리가 앞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는 그 복음의 진리가 변하지 않고요, 이 복음은 확정되어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그리고 실천되고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도를 위해서 성도들이요, 정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킴을 받으신 자들이요,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저희 첼트맨 공동체에
만약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이란 어떤 무리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위에 이단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가까이에 이단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으면요, 그것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요, 내가 다른 이단은 만나지 않구나라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단의 요소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유혹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진리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단을 위해 싸우는 방법은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은행에서 캐시를 쉬는 텔러 일을 했어요. 텔러. 그때는 위조 지폐를 이렇게 디텍트하는 그 기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텔러들이 그냥 돈을 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텔러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돈을 카운트하다 보면은요, 좀 느낌이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펜으로 그거 보면요, 그냥 가짜 100불짜리예요. 20불짜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짜 돈을 연구를 했겠습니까? 여기 뭐 무게를 쟀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빛이나 그 연구를 아니에요. 제가 왜 가짜 돈을 금방 빼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진짜 돈을 너무 많이 세다 보니까 가짜 돈이 금방 손에서 이거 느낌이 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단을 정말로 배척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단의 유혹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요, 많은 신앙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단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게 거기에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쏠리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때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고 우리가 절대 진리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나 잔인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길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는요, 정말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세상은요, 참 기독교인들이 많기를 너무나 소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은요, 말씀대로 진실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원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안 믿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 진리를 많이 저희들 알면서 깨닫는 것은요, 저건 거짓이구나, 뭐가 교리가 다르구나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잘 믿어서 내 삶에서 영광을 돌리고 천국 가는 게, 그것은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나 혼자 구원받고 우리 자식 잘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나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거하는 그 직장터에서 뭔가가 감동을 주는 그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단을 만나면 우리가 한번 훈계한 후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고 상대에 대해 바른 말을 하고 잘못 표현하거나 잘못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정죄하는 것보다는 왜 저 사람이 이단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어떤 거였는가,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앞에 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차게 싸우라. 결론은 저희가 복음이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속지 않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얼마나 내 인생에 복된 거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같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온전하게 가르치는, 그래서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세워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교회가 껴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도님들은요, 그런 가르침을요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생명의 가르침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없으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지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참 맛은 못 봐요. 그 맛을 못 보다 보니까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우리가 겸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로 달려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우리 김소율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 서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저 지체가 내가 얼마나 서가고 있는가,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교회 공동체이고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단도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이신 것은요,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부류에 이단도 거짓 선지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몫의 감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부르십니다. 여러분, 2022년 마지막 생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고 아마 한 해를 쭉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2023년을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진리의 선한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어려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내 지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들을요,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걸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지만, 우리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정말 평강과 긍휼함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유다가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인사였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잊어버렸다.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 유다서
저도 이거 준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유다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임했던 그 간절함, 너희들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꼭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다가 원하는 정말 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유다서의 주제에 유다가 말하는 이 권면을 다음 주 토요일 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안 했어요. 미리 하면은 토요일 날 설교하시는 목사님 섭섭하실까 봐 제가 내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기본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는 공동체,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맛보아 알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